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성화의 시대, 그 피앗의 시대를 이루어가는 주역으로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계명의 깊이와 뉘앙스까지 잘 헤아려 올바르게 반영하고 아버지께서 잃어버리신 모든 권리를 되찾아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류에게 주고 계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할 때 너희의 기도는 세상의 마음의 양심의 깨우침을 포함해야 한다. 인류가 정확하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기 전까지는 인류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의로운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내가 인류에게 10계명을 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나의 모든 계명들에 대한 순종이 바로 세계 평화로 가는 열쇠다. 너희는 각 계명의 모든 뉘앙스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너희가 지상 삶을 살아가야 하는 방식이다. 이 사실을 안다면 이에 따라 살아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 너희의 일상생활에서 나의 계명들을 활발히 실천하여라.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너희의 노력으로 너희 주변 이들에게 모범이 되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의로운 삶을 살라는 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깨닫고 행하겠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의 관점으로 요약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바로 계명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사람이 양심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이런 것이 보편적인 관념, 세상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그래도 최소 기본적인 어떤 지적인 것이 동반되는 보통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는 게 당연한 거고 그 양심의 근거에서 해야 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 그래서 세상이 그래도 그렇게까지 악하지는 않은 무언가 정화가 되어서 돌아가는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었던 시대가 분명히 몇십 년 전만 해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말이 통용되지 않는 시대죠, 지금은. 오히려 양심? 그딴 게 왜 중요하지? 사람은 모두 다 존중받아야 될 존재고 너의 인권이 중요하듯이 나의 인권도 중요하고, 이렇게 서로 상대주의 관점의 나라에서 그저 인간 중심, 인권 존중, 생명 보호 이것만을 강요하고 강조되고 있으며 그것이 양심보다도 더 우선순위의 지배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람들 안에 정착된 이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죠. 아버지는 오늘 이러니까 이렇게 양심이 없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양심이 전 인류에게 깨우쳐지기까지는 이게 전파되는 속도가 있으니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시간이 걸려서 양심이 전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인류가 점점 더 망할 테니 안 되겠다. 야, 계명을 지켜. 그러면 그게 양심 바르게 사는 거야.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오늘 주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줄부터 여러분께서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가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할 때 너희의 기도는 세상의 마음의 양심의 깨우침을 포함해야 한다. 자,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런 지향으로 성당에서도 기도를 많이 하죠. 근데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본질의 내용에는 어떤 게 함축되어 있어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양심이 살아나도록, 죽어간 양심이 깨우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이 지향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지금은 양심을 지키는 시대가 아니고 인권 존중, 생명 존중, 내가 중요해, 너 인권만큼.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을 더 신으로 떠받들고 왕처럼 섬기는 이런 문화가 고무적이고 지배적이다 보니 거기 뭐 양심에 비추어서 양심? 이건 굉장히 고리타분한 단어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할 때 세계 평화가 유지되려면 인간의 양심부터 깨어나야 된다. 각각의 영혼들의 양심. 그러니까 아버지 인류의 양심을 깨우쳐 주세요.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요지향을 꼭 넣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의 양심이 깨어나야 그래야 세계에도 평화가 존재하는 것이지 양심이 죽었는데 그럼 이기심과 자애심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이거는 내 이득이 되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건 옳지 않아. 어떤 이런 브레이크가 걸리고 제약이 걸리는 건 양심에 근거해야 이런 게 걸리잖아요. 근데 양심이 없어졌기 때문에 브레이크와 제약이 걸리지가 않는다는 말이죠. 지금 시대는. 그저 나에게 이득이 되면 그것이 무엇이건 다 타협하고 협력하고 하나 되는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 나라도 팔아먹고 기업도 팔아먹고 돈 많이 준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종교이건 다 하나 되고 이게 지금의 시대란 말이죠. 여긴 더 이상 양심이라는 게 기준이 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내가 좋아지는 것만을 모든 사람이 혈안이 돼서 따르고 그 근시안적인 자애심과 이기심이 패망으로 가는 길인데 그걸 깨닫지 못해서 매일같이 내가 좋아지는 것만을 선택하니 여기 어떻게 세계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분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고 전쟁 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이런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 지금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 세상에 각각의 마음에 양심이 깨어나도록 아버지 인류의 양심이 이 진리의 나라로 깨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지향을 꼭 넣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류가 정확하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기 전까지는 인류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의로운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그렇죠. 인류가 대략 한 75억의 인구가 된다고 하는데 그 75억 명이 똑바로 선과 악을 분별하려면은 양심이 살아나야 되고 이런 진리를 알아야 되고 신적 질서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이렇게 이 정신세계가 전파되어야 되는데 75억 명이 다 알려고 전파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운 결정을 그게 모든 인류가 이제 진리를 알고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만이 답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기 전까지는 의로운 결정을 내릴 수가 없죠. 의로운 결정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에게 희생이 다가오더라도 이게 공의로운 거고 아버지 보시기에 옳은 거고 계명에 근거한 거다. 그러면 이걸 따라야 된다라고 내리는 결정이 의로운 결정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의로운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죠. 오히려 의로운 결정을 하라고 하면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제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속여먹고 부자 되는데 왜 나만 그래야 돼?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이렇게 말하는 세상이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기는 의로운 것이라는 게 있을 수 없고 게다가 진리를 모르고서는 도저히 의로운 결정을 내릴 수 없죠. 계명을 모르고서는 도저히 의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인류가 계명을 실천하자 외치고 이게 진짜 이것만이 답이다 이렇게 경각심을 갖고 그걸로 깨어나기 전까지는 도대체가 하느님 보시기에 올바른 공의로운 의로운 결정이라는 것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팩트라는 거죠. 내가 인류에게 10계명을 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나의 모든 계명들에 대한 순종이 바로 세계평화로 가는 열쇠다. 그러니까 이제는 양심도 믿을 수가 없고 기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진리나 이런 복음을 똑바로 선포하는 교회도 점점 사라져서 다 변질된 이교도가 되어버렸으니 계명이나 진리나 신적 질서를 올바르게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과 성모님의 아름다우신 그 희생이 왜 공의롭고 아름답고 고결한지를 가르치는 사람도 없으니 더더욱 의로운 결정을 할 수가 없죠. 계명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가르치는 교회도 다 변질됐고, 이러니 이제 아버지가 쓰실 수 있는 직접적 방법이 뭘까? 아, 이거 지켜라. 이렇게 선언적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거 지키면 최소 네가 그래도 양심은 지키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내 뜻을 최소 따르고 사는 사람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이거 지켜라. 이렇게 질서를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 방법밖에는 인류를 이 비참함에서 건지실 수 있는 게 현재 상황으로는 미미하다고 보시는 거죠. 사실은 어찌 보면 슬픈 거죠. 아버지께서 이렇게 직접 나서셔서 계명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하시는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 거냐? 이걸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다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는 다른 인간적인 뜻을 매일 가르치고 너무나도 많이 변질되다 보니 이제 더 이상 거기에다가 기대를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건 정말 슬픈 일이고 아버지께 정말 죄송스러운 일이죠. 왜? 이거 마땅히 해야 될 책무가 주어진 곳이 의무와 직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손수 나서셔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에까지 지금 몰린 거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다. 내가 직접 가르쳐야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계명만이라도 얘들이 지키면은 그래도 악으로부터 보호가 될 수 있고 내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렇게 날뛰는 악으로부터 그나마 보호될 수 있는 수단이고 이런 이유들 이런 다양한 관점들 때문에 지금은 아버지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십계명을 지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데 나의 모든 계명들에 대한 순종이 바로 세계 평화로 가는 열쇠다. 즉 계명을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시는 분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순종의 정신으로 계명을 충직하게 지키면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자연재해가 와서 쓸어버리시거나 이런 것은 최소 안 하실 수 있는 왜? 올바른 반향을 하고 지키는 세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자 아버지께서 계명을 주신 거지 인간을 뭐 옥죄거나 옥매이거나 억압하거나 이렇게 가두거나 힘들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거꾸로 알고 있는 오해죠. 그걸 지켜야만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인 거죠. 악으로부터. 그래서 보호가 되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면 지금 아버지께서 정의의 칼날을 내려치시려고 이렇게 하고 계시다고 어제 말씀하셨죠. 근데 성모님께서 겨우겨우 떠받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런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진다. 그러면 아버지의 진노의 팔이 점점 가벼워지시는 거죠. 안 내리치셔도 되는. 그런 단계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라고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네가 그걸 순종으로 잘 지키면 그러면 전쟁 안 나고 인류의 재앙 떨어지지 않고 세계 평화로 갈 수 있다. 이런 나라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시대마다 성경의 구약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잘 살펴보면 인류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재앙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진실이고 그게 아버지의 다스림이시거든요. 그런 똑같은 불상사를 그런 불행을 우리가 감내하지 않으려면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 주신 계명을 안 지키니까 이러이러했구나. 이러이러한 징벌이 떨어져서 이렇게 벌 받았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계명 잘 지켜야 되겠다. 요렇게 분별을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고 올바른 관점을 바로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가지는 것이 성경을 똑바로 이해하는 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각 계명의 모든 뉘앙스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어제 말씀드렸죠. 뉘앙스가 뭔가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느님께서는 예수님도 복음을 보면은 직설화법으로 말씀 잘 안 하시죠. 다 어떤 비유를 들거나 애둘려서 돌려서 말씀을 하세요. 거의 비유를 인용하시는 경우가 거의 많고 그렇게 직접적 단어로 말씀 안 하시거든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시죠. 그 계명 안에 굉장히 디테일하고 다양하게 숨겨져 있는 많은 뉘앙스들이 있는데 그 뉘앙스를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의 나라에서 깨닫고 발견해서 그걸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지켜나가는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의 부모도 내가 원하는 것을 자식에게 나 이거 필요하니 사다오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안 하듯이 그 저급한 인간도 그런 것을 남에게 남이 아니라 자식에게 강요 안 하잖아요. 또 강요해서 받으면 그게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그러면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더 하시겠죠. 그러니까 뉘앙스라는 단어가 가지는 행간의 나라에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수님도 그런 화법을 많이 쓰시고. 그럼 그 뉘앙스에 담겨져 있는 뜻은 우리의 갈망으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들입니다. 예수님과 어머니께 청원을 드려서. 그 뉘앙스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이렇게 청원을 드려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발견해야 될 나라들이지 그것을 아버지께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셔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점. 그래서 이 뉘앙스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존중의 그 다양한 내밀하고 세밀한 경계들에 대한 그 뉘앙스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지상 삶을 살아가야 하는 방식이다. 자, 지상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계명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사용 설명서와 같다는 거죠. 예를 들어 세탁기를 샀습니다. 그럼 세탁기의 효용과 가치를 100%로 끌어내서 활용하려면 그 세탁기의 사용 설명서를 잘 읽고 써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만드실 때 아버지의 모상을 본떠서 만드셨는데 그 우리 인간이 아름답게 반향해서 최고의 효용과 가치를 아버지께 드리는 인간이 되게 하려면 바로 계명을 그 숨겨져 있는 뉘앙스까지 발견해서 잘 지키는 영혼이 되면 될수록 효용과 가치를 100%로 이끌어내서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가 된다는 이런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이에 따라 살아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 자, 이제 너희들이 계명도 하나하나 배웠고 뉘앙스도 어떤 것들은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도 하셨고 이렇게 계명이 무엇인지를 배웠으면 즉 들었으면 너는 이제 책임감을 갖고 지켜라. 이런 말씀이시죠. 너의 일상생활에서 나의 계명들을 활발히 실천해라. 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하나 요럴 때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럴 때 이웃에게 사랑을 주려면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건 요때는 어떤 걸까? 이런 거를 하나하나 예수님과 어머니 성심 안에서 두 분께 청원드리면서 도움을 청원드리면서 발견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그런 것을 하면서 이제 너가 이걸 다 들었으니까 너에겐 그런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너희의 노력으로 너희 주변 이들에게 모범이 되어라. 자,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노력으로 주변 사람에게 모범이 되라. 그럼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노력은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거룩하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 그럼으로써 거룩해질 수 있는 거죠. 즉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이 바로 저의 정신이고 가르침이고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것에 용해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용해되면 두 분이 거룩하시니까 나도 용해됨으로써 거룩해질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하게 된다는 건. 인간은 자칫 잘못하면은 거룩하다는 것을 내가 잘나서 뭘 잘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근데 어떤 인간도 거룩할 수 있는 인간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죠. 왜? 아담과 하와의 그 죄악으로부터 파생된 우리이기 때문에 절대 인간은 스스로 무엇을 개선하거나 달라져서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존재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버지 자비에 의탁해야 되는 존재에 불과하고 또 거룩해진다라는 것도 거룩하신 모범, 표본, 근본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과 어머니신데 그분에게 내 것을 다 버리고 다가가서 그분 두 분의 정신에 용해될 때만이 그럴 때만이 거룩해질 수 있는 거다. 이것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의로운 삶을 살라는 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다.
자, 너희들이 이렇게 내가 요렇게 하거라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노력으로 주변 이들에게 모범이 되라. 뭐 계명을 잘 지켜라. 또 계명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해라. 뉘앙스를 깨닫고 잘해라. 이런 기타 등등 말씀하신 거. 이런 것들을 잘 지켜요. 그러면 의로운 삶을 살라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잘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가 계명을 잘 지켜. 그러면 곧 의로움의 삶을 사는 거다. 즉 의로움의 삶을 산다는 건 네가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다. 요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요약 정리하면 계명이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인의 양심이어야 되고 양심인 것이고 그 계명을 잘 지키면 양심 바른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인류는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즉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건 이런 계명을 지키는 정신이 나에게 구축되지 않고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 언제든 아버지의 의노의 분노의 이 팔이 내려치실 수 있는 시기만을 앞당길 뿐이다. 이런 것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즉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내가 매일 계명을 잘 지키고 있나를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스로 성찰해 보시고 또 부족한 것은 개선하여서 매일 아버지께 조금씩 진보해서 기쁨을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7월 1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